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예,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 뭐였죠?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말씀의 제목? 모두 다 물어보면 이래 같은 표정이죠. 뭔가 이렇게 다 기억나는데 그 제목만 기억이 안 나는, 그 시험 기간에 그 답만 안 보이는 그 느낌 같은 거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었죠. 예. 맞아요. 들으면 항상 기억이 납니다. 모든 답은 채점할 때 기억이 나죠. 3번입니다. 내가 3번. 항상 그래요. 예. 괜찮습니다. 우리의 뇌가 잘 몰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기도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좀 비슷하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기도로 말하는 그리스도인. 좀 더 약간 구체화시키자면 기도로만 말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모두가 다 인간은 신을 향하여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구조는 이러이러 형태를 띠고 있고 그 기도는 결국 발전해 나가서 예배가 된다. 그런데 모든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신을 향하여 기도를 잘해서 뭔가 받아내고 이런 느낌이 아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셨나요? 예, 그래요. 오늘 지나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이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했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죠. 기도는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하려면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지를 알아보고 그것에 나를 비추어 봐서 내가 과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기도가 내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기도의 정의와 그래서 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끝에 가서 이제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로 끝이 났다면 거기에서 조금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 이어져 가는 거예요. 약간 2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관절 기도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어떠한 것을 기도라고 정의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정의된 기독교의 기도가 과연 얼마나 좋길래, 그러니까 뭐가 좋냐는 거예요. 좋지 않은데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지난주 말씀의 그 말미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고 하자. 아니면 되게 어려운 어떠한 그 미션이 있는데 이거를 정말 딱 수행하면 정말 내가 원하는 엄청난 무언가를 들어준다고 하자. 그럼 안 하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기도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볼 얘기들은 무엇이냐면, 나눌 이야기는
그렇다면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는 거죠.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죠? 기도가 일단 가지고 있는 기능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그게 다일까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뭔가 뿅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약간 어떻게 흘러갈 수 있냐면 조금 안 좋게, 안 좋은 의미로 뭔가 기복신앙 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뭔가 간절히 기도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항상 좀 그렇게 가기가 쉽더라고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처음에 은혜를 경험할 때는 되게 간절한 마음에 뭔가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 어려움에 의해서 내 삶이 막 무너져요. 내 삶에 막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막 처절해지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뭔가 이걸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떼쓰다가 나중에 그것조차도 안 들어지고 막 더 힘들어지면 우리가 나중에는 거의 하나님 앞에 그래 항복 알아서 해봐요, 죽이든 살리든 뭐래도 좀 해봐요, 뭔가 이렇게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내 마음을 살리시고 내 마음을 일으키고 내 마음을 회복시켜서 먼저 내가,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바로 설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그것과 함께 무엇까지도 주시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삶에 나를 무너지게 만들었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냥 내 속사람이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견고해지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나에게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여전히 나의 삶에 문제로 남아있을지언정 내가 더 이상 그거를 문제로 취급하고 그 문제로 내 삶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게 되죠.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의 그 처절한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많다는 거죠. 경험하고 나면 감사하죠.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을 세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지만 점점 흘러가다 보면 내 삶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 삶이 견고하게 서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때로는 교만해질 수 있죠. 그리고 그 은혜를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선자는 넘어질 줄로 조심하라.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넘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서 있다고 나는 완전 멀쩡해, 나는 다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견고하게 서 있을지라도 문제가 나에게 닥쳐올 때 내가 그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게 되지 않을까. 마음에 염려, 걱정하고 신경 쓰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 하나님이 내 삶에 무언가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걸로 우리의 기도가 흘러가기만 한다면, 점점 그러한 기도로 우리의 그 기도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어느 순간 어느샌가 나는 다시 하나님보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내가 바로 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삶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생겨나죠? 이것을 먼저 이제 그 기도가 무엇인지 정의가 되었고, 기도가 우리에게 왜 좋은지를 대충 안다면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건,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작용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생겨나냐는 거죠. 막 기도하면 빛이 나고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뭔가 눈에 가시적인, 제가 항상 그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뭔가 상담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할 때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가시적으로는 잘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 우리 기도 좀 하자, 자 하나님이 기도하면 정말 해결하실 거야 했는데 그 사람이 3일 뒤에 다시 찾아왔어요. 예를 들어. 근데 그 사람이 막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으면은 막 올 때 막 뒤에서 빛이 막 나고 막 얼굴 톤이 다르고 막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생겨나 있고 막 이러면 얼마나 확인하기가 편해요. 야, 너 기도 얼만큼 했구나.
아 목사님 이거 보세요, 여기 날개가 좀 나왔어요, 기도 좀 했네요, 막 이렇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사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굉장히 아주 거의 그러니까 분위기가 바뀌고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럼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생겨나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기도를 하자고 하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내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생겨나기 시작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는 게 왜 중요하냐는 거죠. 성령께서 이 땅에, 그러니까 성령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지만 성령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강하게 강림하신 그때가 언제죠? 몰라요?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예수님이 그 전에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오고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이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죠.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하기 시작했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새 방언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자 5,000명이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어쨌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생겨나는 일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항상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저 하늘에서 쫙 들어오시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성령께서 증발하듯이 쫙 떠나가. 뭐 빙의야? 그러진 않죠.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세요. 뭔가 귀신처럼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러는 성령님은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내주하신다 그래요. 내주가 뭐냐면 내 안에 항상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것 자체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주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그럼 그 성령께서 나를 떠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가 기도를 좀 안 한다고 해서 너 야 안 되겠다, 야 내가 여기 어떻게 있냐 들어와가지고 막 해서 내 마음에서 나가시고, 내가 힘들어서 막 기도 좀 하면 성령께서 어이구 그래 하면서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속 계시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잠잠히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세요. 가만히 계세요. 때로는 내 마음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내 마음, 그 어떤 상황을 내가 맞닥뜨릴 때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세요. 관우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관우야, 너 이때 기도해야지. 너 이러할 때 이렇게 너가 나아가야지 하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을 하시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그 인격을 따라 인격적으로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드디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크리스천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것이 바로 사람을, 그냥 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그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신다, 만약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 예수를 내 입으로는 뭐라고 막 했을 수 있지만 정말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내 안에 진정한 고백은, 신앙의 고백은 아직 내 안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내 안에 그것이 일어났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그 모든 예전에 뭔가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러한 지도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죽으시며 회막을 찢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다 주셨어요. 그것이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기도가 바로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기 때문이에요. 방아쇠 같은 거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가운데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오순절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다른 얘기로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이게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가 유일하게 겹치는 일종의 절기예요. 여러분 초막절 이런 거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6월절 해요? 양 잡고 막 이런 거 해요? 안 하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우리와 유대교가 겹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오순절이에요.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구약에서는 그것이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칠칠절은 뭐냐면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거예요. 7주가 지난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성령께서 되게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날 그러니까 우연스럽게도 일어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하나의 그걸로 깨어질 때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냐면 왜 사람들이 6월절 이후에 49일 되는 그 날에 하필 또 마가다락방에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날 그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냐는 거죠. 그날이 오순절이었어요. 절기였어요. 절기. 그날에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맥추절이 되면 그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에요. 맥추가 보리 맥자에 추수할 추예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보아스와 룻, 그 룻기에서 나오는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찾아가는 게 이 기간이에요. 그 추수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들판에서 막 보리 걷어가지고 타작하고 거기서 머물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시간에 룻이 보아스를 찾아간 거죠. 그것도 맥추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거두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그것의 일부를 내어드려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회막을 수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께 내 것을 드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날이에요. 구약에는 그렇게 갔어요. 구약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이 거둔 그 보리를 가지고 거두어서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서 회막과 성전을 보수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들이 보리를 바치지 않았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나게 돼요? 교회가 생겨나게 돼요. 그 교회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러한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어요. 뭔가 제자들이 가가지고 뭔가 잘해가지고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나. 그 전까지는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회막, 회당, 성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때로는 그 성막, 때로는 회당 이러한 것들, 그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교회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잘 들으세요. 구약에 나오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전, 성막, 그러니까 뭐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언약궤 놔두는 성소, 지성소 막 있는 그 성막 있잖아요. 그 성막,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와가지고 솔로몬의 성전, 그것이 더 지나가서 포로 귀환 이후에 회당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 시간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때로는 성막과 성전이었던 회당이었던 그것이
신약으로 와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것이 교회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으로 발전해요? 성전이 무엇으로 발전해요? 신약으로 오면 교회로 발전해요? 성도로 발전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건물에 있어요. 장소에 있어요. 어떠한 상징에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한 장소, 그 신약으로 넘어와서 교회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어디에 임해요? 사람에게 임해요.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느 장소로 찾아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돼요. 성막으로 찾아가야 돼요. 성전으로 찾아가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맥주절이 되면은 보리를 걷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기점을 변화하면서, 그 기점을 시작으로 무엇이 변화하게 되냐면 더 이상 사람이 장소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게 돼요. 무엇이 바뀝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장소에 임재하시던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의 마음 안으로 임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그리고 누구든, 옛날에는 성전에 찾아갔어요.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내가 양 잡으면 큰일 나죠.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갖춰진 뭔가 율법에 맞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성령의 임재의 그 기점을 시작으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요. 심지어 성전을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립니다. 그 이스라엘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시간이 더 지나가서 마카비 전쟁을 하면서 독립하겠다고 난리치다가 로마가 열받아가지고 거기를 완전 다 밀어버려요. 예루살렘이 완전 쑥대밭이 돼요.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 그 스룹바벨 성전에 거기에 막 금이 막 이렇게 붙어있고 하니까 그게 다 무너진 다음에 그게 막 불이 나거든요. 큰 불이 나가지고 그게 다 타버려요. 무너집니다. 그 금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녹아가지고 땅 밑으로 스며든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그걸 아니까 그 금을 다 캐내려고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그 넘어져 있는 터들을 다 엎어요. 돌들을 다 뒤집어 까가지고 땅을 다 파내가지고 땅 밑에 스며들어져 있는 그 금들을 다 가져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내가 남기지 않고 다 엎어버리겠다. 그것이 그렇게 성취가 돼요. 하나님이 직접 눈에 보이는 성전을 엎어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교회가 끝났냐? 하나님의 나라가 끝났냐? 아니요.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엎어버릴지언정 그 성령을 각 사람의 심령,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하든 내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언약교회를 개척하고 한동안 처음에 한참 동안 얘기했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들을 해왔었냐면 우리가 카페에서 예배를 하든 뭐 어디 스튜디오에서 예배를 하든 뭐 장소가 안 돼가지고 비대면으로 하든 대면으로 하든 뭐 좀 지금처럼 좀 좋은 장소에서 하든 어디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예배할 거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냐? 아무리 번지르르한 교회를 세웠어도, 아무리 좋은 장비와 아무리 화려한 사람들과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예배할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신약에서 정리하고 있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교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로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날구기고 뭐라고 화려하게 치장을 해놔도 우리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작은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그 성령의 기도가 예배가 되어져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단으로 쌓아져 갈 때 그게 우리의 진짜 교회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무너져 가요. 교회가 연약해져 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성이 좀 흐려질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도 지난번 여름을 지나며 겪어봤었죠. 거의 한 3-4개월 정도 비대면으로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제가 정말 감사했던 건 그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언약교회가 서로 보고 싶어하는 거였어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그 연합의 끈이 아직 우리를 묶어주고 있구나. 다른 것보다 그게 가장 감사한 일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언약교회가 제가 우리 언약교회를 같이 섬기면서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언제든 그 연합성이 공격받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언제나 사단의 공격이 있고 사람의 정욕이 그 안에 틈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공동체성이 흔들흔들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때로는 여러 사람의, 때로는 그 막 패가 갈리는 걸로 인해 교회 안에는 언제든 다툼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을 달래고 상담해야 하는 건가요? 왜 그렇게 되고 있냐면 그 원인을 찾아보자면 공격이 왔는데 그 원인은 공격이 시작일 수 있어요. 공격받으니까 누군가가 유혹에 넘어가서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그 모든 문제가 시작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을 때 사단이 틈탑니다. 우리 소그룹 시간에 다윗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의 그 간음 사건이 있었어요. 그가 왜 죄를 지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곳에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왕궁 뜰을 그냥 거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스라엘의 군대는 나가서 전쟁 중이에요.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다윗은 왕궁에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가 바로 넘어져요. 그럼 반대로 그 공동체가 깨집니다. 무너지려고 그래요. 갈등이 생겨요.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공동체성이 깨지고 이 무너지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라는 거죠. 왜요? 기도를 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깨져나간다라고 하는 건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함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너희 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해요.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내 정욕과 내 마음과 내 죄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소멸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소멸되어져 가는 그 교회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힘이 없는 교회예요. 병든 교회예요. 연약해져서 깨져나가는 교회인 겁니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암세포가 안에서만 몸을 막 썩어가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한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기름진 것들을 먹고 바르고 치장한다고 그것이 괜찮아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내 안에 있는 암세포를 잘라내고 치료해 버려야 내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가기 시작하면 단 하나예요. 그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소멸되어져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밖에서 아무리 교회를 치장하고 막 좋은 것들을 먹이고 해서 교회를 막 살찌워 가려고 한다고 한들 교회는 건강해질 수 없어요. 교회는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덮으면 덮을수록 암세포는 점점 그 사람의 생명을 썩어 들어가게 해요. 죽어가게 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게 겉으로 나타날 정도까지 되면 늦은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 안에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생겨나고 그 각 사람, 그 교회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을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유지되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단 한 가지는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느냐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그 교회를 끌고 가고 계시느냐, 아니면 사람이 그 안에 힘 있는 누군가가, 아니면 그 지도자 누군가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그것들을 억지로 막 쌀잡아서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겉으로는 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점점 성령의 소멸과 교회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들이 생겨요. 더 이상 그런 교회는 역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오늘 본문에 무슨 얘기합니까?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런 일이 있냐 기도해라, 이런 일이 있냐 기도해라, 누가 이렇게 아프냐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심지어 죄인조차도 그 죄의 사하심을 받게 하는 것이 기도이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무슨 책이라고요? 뭐가 중심이 되는 책이라고요? 주제가 뭐라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야고보서는 정말 철저하리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리만큼 굉장히 거의 가리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잘못 보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럼 앞으로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너희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은혜로 변화된 너희는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야고보서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 끊임없이 뭐에 대해 얘기하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외치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해도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어도 찬송해라,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이 찾아가서 막 뭐 약 주고 뭐 하고 막 이게 아니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쪼개지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그 관계를 쪼개지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관계를 파괴시키는 건 어떠한 누군가의 뭔가 욕심이나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잘못해서 교회가 쪼개지진 않아요. 교회를 쪼개지게 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죄라는 거죠. 죄는 교회를 쪼개지게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과 그 죄를 찾아내는 건 좀 다른 얘기죠. 죄는 교회를 쪼개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쪼개져가는 교회를
치료할 수 있는 건 오늘 이야기하는 대로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치료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일어나게, 교회를 건강하게, 교회를 회복시키는, 교회의 능력을 더하여 주는 이 모든 시작의 에너지는 결국 뭐냐면 그 원동력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이 많습니다, 사람은. 예, 저도 제가 투머치 토커인 건 알아요. 전 말이 많죠. 뭐 말하려 그러면 서론이 길어요. 막 이런 그런 말들이, 사람은 항상 자기 말을 하고 싶어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더 나가면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 싶어요. 자기의 정욕을 관철시키고 싶어 합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는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죄가 드러났어요. 교회가 막 쪼개지려고 해요. 갈등이 생겨납니다. 공동체에 막 연합이 깨질라 그래요. 그때에 내가 말하는 거,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는 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난 이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교회를 향하여 말하라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의 정욕으로, 자신의 어떠한 가치관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이야기. 심지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때로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지, 이 문제가 나아질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이 괜찮아질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를 만큼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삶이 어려워졌을 때에도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나를 대신하여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여기 가서 억울하다, 저기 가서 화가 난다, 여기 가서 뭐가 잘못됐다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성령의 탄식하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그 탄식하심 그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를 오게 하지 않은,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한 것도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다시 비를 내리게 한 것도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있는 공동체원은, 각 사람의 그 교회는 기도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소그룹 때 주일날 나눌게요 했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장소가 이제 오늘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에 저희가 새로운 장소로 옮기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래도 그렇고 몇몇 이렇게 황전도사도 그렇고 아유 이런 장소가 있어 알아봤어요. 너무 비싼 거죠. 장소가 너무 괜찮아요. 심지어 제가 가봤어요. 지난주 주일 예배 끝나고 혼자 차 끌고 가봤어요. 장소가 너무 좋아요. 야 여기 진짜 괜찮다. 여기라면 야 조용하고 여기처럼 번화가도 아니고 저 반대쪽
장소도 너무 넓은데 시설로 다 되어 있고 깨끗하고 너무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싸요. 근데 할인이 있어도 제가 가본 거거든요. 몇 시간 이상 하면 30% 할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건이 안 된대. 할인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게 주일날 그렇게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서 그 사람이 문자를 되게 단호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내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문자가 딱딱해요. 그 사람 자체. 저희는 6시간 이하가 되면은 할인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위에 작은 공간은 할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할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약간 속상한 거예요. 왜 기대하면 속상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막 무릎 꿇고 기도한 게 아니라 제가 약간 혼자 중얼거리듯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장소는 구할 때마다 한 번에 이렇게 갈 때가 막 하나님 저 장소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가야 될 장소면 하나님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장소가 좋은데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 장소로 가면 더 예배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여전히 제 마음은 조금 무거웠어요. 너무 아쉬운 거죠. 근데 우리 예산으로 가기에는 좀 빠듯한 느낌. 그 다음 날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이러한데 저희가 굉장히 진짜 장기적으로 이렇게 빌릴 건데 할인 좀 해주시면 이런 얘기를 해볼까? 평소라면 제가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갔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거의 한 99%는 마음을 비웠던 것 같아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내한테도 안 돼 거기 안 돼. 비싸서 안 될 것 같아. 그 다음날 오후 2시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가격이 할인되어 말씀드립니다. 그냥 가격이 예를 들면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낮춰줬으면 얘기하길 잘했다 이랬을 텐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고 뭔가를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저희 주말에 가격이 할인되어 다시 보내드립니다. 얼마 몇 시부터 몇 시 얼마 가격이 제가 원래 30% 잡았던 거만큼 낮아진 거 더 낮아졌죠. 제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주일 설교가 떠올랐어요. 정말 제가 감사했던 건 뭐냐면 장소로 옮긴다 이게 정말로 그게 한 2번째 3번째 떠오르고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뭐냐면 주일 설교 그렇게 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설교했었냐면 기도해보세요. 역사가 나나 안 나나 하나님이 일하시나 안 하나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보지 않았다면, 제가 연락해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제 능력으로 너무 많이 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딱 확인만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 기도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힘들어요. 병 고치는 거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를 서로 사하여 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심지어 죄사함을 받는다. 죄로 인하여 깨져가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고쳐주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너의 죄가 사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죄로 인해서 생겨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며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럼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때에 우리 안에 병이 낫고 죄사함을 받고 건강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항상 내 생각 이전에 내 안에 탄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기도로 이야기하는, 내 입에 나오는 이야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언약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